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지치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두 번째 순교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함께 기도함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떤 그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가운데 주인공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특별히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임함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고 옥에 갇히었던 그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오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제자들의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결국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독교 교도의 가장 큰 주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더 큰 혼심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 대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 순간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임재하였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탈출시켜주는 귀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듣게 되었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직은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옥문을 열고 나온 귀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기도의 힘이 바로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에서 나오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큰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위기 가운데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문제 해결점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강건함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게 하셨고 결국은 베드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큰 무기이고 큰 힘이며 또한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시론과 두로라는 그 땅으로 옮겨져 가서 그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인데 왜 사람들을 무서워했을까요? 헤롯 대왕은 지금 헤롯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헤롯 2세가 되어지지만 바로 그가 다스리는 땅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가 다스리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땅의 백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자에 앉아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놀래합니다. 아, 저 사람도 왕이구나.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만이 왕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 헤롯 대왕이구나라고 여김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인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왕이지만 분명히 세상의 권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공권력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많은 어떤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 권세를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그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온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기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대왕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왕복을 입고 왕조에 앉아서 연설할 때 이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구나라고 인식했던 많은 백성들과 달리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만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지심으로 벌레가 득세하게 하고 벌레를 통해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 가운데 그 어떤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의 백성들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심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모든 권력이 내려지고 심지어는 그의 목숨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어찌 보면은 성도가 그 리더를 그 직분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아래 놓아두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인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교회 안에 어떠한 권력도 불의하고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그런 분이심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베풀어졌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가 예언하는데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짤막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가 성교회의 어떤 본거지가 되어졌는데 그 성교의 본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만났을 때 오늘 마지막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에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냥 흘겨 읽을 수 있는 짧은 요절이지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을 주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25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부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헌금을 들려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잘 되고 이웃 교회도 승승장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구어질 수 있음을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또한 기근을 만났을 때 물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오늘 2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면의 눈길로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기능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워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령의 위로가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며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가 부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운천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